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볼 텐데요. 자, 이사야서 55장 나옵니까? 예. 다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헛되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은혜가 되게 한다. 오늘 이유진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46년생이에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기념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4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를 겪었어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다 섬긴 사람이에요. 한국 나이로 올해 74, 이제 12월 지나면 5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보다는 제가 조금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충청북도 충주시, 지금은 시인데 옛날엔 중원군 소태면 중청리, 혹시 그 동네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그 동네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이 생겼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서 걸어서 와서 개척 전도소라는 조그만 사랑방 하나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탕 준다고 그래서 그거 얻어먹으러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버스도 안 다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옛날 다 그랬어요. 요즘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눈깔 사탕, 큰 사탕 하나 그거 주워서 그거 먹는 재미로 교회를 갔는데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몰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되게 혼났습니다. 왜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갔냐?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은 그냥 다시는 안 갈게요. 그리고 면제되고 나는 입 딱 다물고 무릎 꿇고 앉았다가 너 교회 다시 가지 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어봤어요. 교회 가면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지금도 그러시면 따지는 걸 좀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대답을 하더고 교회를 가면 안 되는 두 가지 말한다. 첫째는 서양 귀신이 달라붙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그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서양 귀신이 달라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말은 참 마음에 걸렸어요.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때는 도깨비도 많고 귀신도 많았거든요. 근데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더 망할 데가 없었거든요. 우리 집이 없었어요. 남의 집이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 남의 집이 모슴살이 하셨고요. 그리고 남의 집 조상님 제사를 지내주고 텃밭을 부쳐먹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시대답이라고 아세요? 그러니 그보다도 망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수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몰래 놀러 간다고 그러고 교회를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 중에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습니다. 맞은 거는 그때 내게 임한 성령의 영은 떨어져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틀린 건 뭐냐?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3부자 됐거든요. 한국에서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꿈도 못 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사가 2명 나왔지요. 목사가 3명 나왔지요. 전도사도 있지요. 그러면 부자 됐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위에 누님들이 계시고 형님들이 계시고 동생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왜 많이 났냐 그러면은 잘 죽었어요. 반타작한다고 반은 죽고 반은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살아는 건 기적입니다. 8명을 낳았는데 4은 죽었고 4이 지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거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시원하게 해답이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교회도 잘 나갔고요. 학교 다닐 적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학생회장도 했고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집사도 했고요. 전도사도 했고요. 목사도 했고요. 부흥 강사도 했고요. 이제 은퇴하고요. 은퇴하고 놀면 안 되잖아요. 또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됐고요. 팔팔하게 젊은 20대, 22살, 23살짜리 젊은 애들 놓고 설교하고 있고 서울 극동방송국 양육국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오시면은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무조건 극동방송 전화해서 상담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받으면 다른 팀이 받으면은 이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줍니다. 혹시 오시면 제가 구경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매여 있다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그래서 오로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하다가 은퇴 딱 하고 나오니까 교회들이 보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보이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라가는데 팟빵이라고 있어요. 거기 음성만 올라가요. 그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음성만 나가요. 그 음성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젊게 봤는데 머리가 시셨네요. 그래. 예수 잘 믿으면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저처럼. 누가 나를 할아버지로 보겠어요? 기분 나쁘게 말해서. 우리 집사람 봐요. 젊어 보이죠? 예,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동안 신앙의 경력을 쌓았어요. 아버지 몰래 다니면서. 교회 가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성령 퀴즈대 1등하면 상 받잖아요. 책받침도 받고 연필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국민학교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집 부잣집 애들은 중학교 간다고 다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갈 꿈을 못 꿨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때는 중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갔고 월사금이라고 돈 내고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서 중학교 가려면 제일 가까운 도시가 충주 시내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도시는 원주 시내, 그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려면 유학을 가서 자취를 하던가 하숙을 해야 되고 등록비를 내야 되고 책가방도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하면 돼요? 거기 주저앉아서 농사꾼 돼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정답 나왔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어요? 보통 기도해가지고 이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 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나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날짜를 정하고 매일 밤에 혼자 몰래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돈을 주십시오. 중학교 갈 만큼만 돈을 주시면은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기도가 끝났어. 이게 너무 짧아.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하고 한 학기 등록금은 하나님이 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돈 줄까 하고 집에 와서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울타리 밖을 쭉 돌아다녀 봐서 돈보따리가 있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믿음이 없구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을 줄 믿으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못 믿어요?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근데 첫날은 돈보따리가 없었어요. 하늘이 멀고 멀어서 좀 기다려서 없으는가 보다. 그 다음날 또 가서 똑같은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샀습니다. 또 왔어요. 7번째 작정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준다 소리도 안 하고 안 준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돈보따리가 없으면은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길밖에 길이 없는데, 그래서 안 주면 예수가 나버리고 집에 치우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아봤는데 돈보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돈 주면은, 우리 교회 그때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개척 전도 끝나고 담임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전도사님 댁에 가면 죽을 먹고 계셔. 전도사님이 하도 교인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 먹었던 얘기 좀 할게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을 거의 못 먹고 학교를 갑니다. 언제 그러냐? 보릿고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보리 나올 때까지는 거의 굶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집에서 아침에 죽을 먹고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죽을 어떻게 도시락을 싸요? 주전자에다가 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갔던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인가 저녁도 죽을 먹었어요. 아침에 밥을 줘야 먹고 학교를 가게 했는데 죽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학교 가려고 책보자기를 싸갖고 나오는데 옆집에 갔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거 먹고 가라는 거예요. 옆에 집이 잔치집에 가서 일해주고 뭘 받아왔어. 이거 먹으라고 사발에다가 퍼주는데 요만큼 줘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먹으라고. 그래서 한 숟갈을 퍼넣었더니 시큼털털하고 맛이 좀 썩은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솔잎파리가 막 솔잎파리 건져내고, 근데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배가 좀 차더라고. 그런데 학교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더 먹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한 바가지 우동을 아는데 요만큼 밖에 안 줬어요. 학교를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복에다가 선반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가다가 되돌아서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 일 나간 사이에 그놈을 내려가지고 다 퍼먹었어. 다 퍼먹고 학교를 가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이게 웬일인가, 걸음이 잘 안 걸려. 그래서 그러나 학교를 가서 책상에 앉으니까 졸려. 코를 박고 잤어. 선생님이 깨웠어. 네, 또 자. 나중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책상 탁탁 들면서 일어나고 보니까 눈이 돌아갔어. 그게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난단 말이야. 그게 선생님이 이 자식아 아침부터 술 처먹고 왔냐고, 정신 차려 그런다고. 그래서 너 술 먹었지? 그래요. 아니요. 이 새끼 선생님한테 거짓말, 술 먹었지? 그래. 아니요. 나는 양심적으로 안 먹었으니까, 술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술 처먹었는데 선생님한테 거짓말 한다고, 너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선생님한테 거짓말 더 뺨다고 뜯어 맞았어. 얼마나 아픈지 말이야. 승질 나갖고 이 새끼 왜 때려? 선생님한테 대들었네. 그게 술 기운이요. 그랬더니 이쪽도 한 대 얻어맞았어. 2대를 얻어맞고는요 얼마나 승질 나는지요. 책가방을 집어 던지고 난리 꿈이 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끌려서 교무실을 끌려갔어. 가서 다 선생님한테 야단을 쳤어요. 그 선생님은 여기서 벌서라고 두 손 들고 벌서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나가고 교감 선생님이 와가지고 버리고 술 냄새가 나는 분위기 맞는데 물어보더라고. 너 술 먹었냐? 안 먹었어요.
뭐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술찌꺼니 아세요? 술찌꺼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얼마나 배고프면 어려서 그러냐, 교감선생님 자기 도시락을 꺼내줘서 교무실에서 그거 얻어먹었던 생각이 나요.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중학교라도 졸업을 해야 우편배달부라도 하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게 없잖아요. 돈이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있냐? 하나님이 있어서 기도한 대로 들어준다면 다 부자가 됐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예수군 나버리고 안 믿겠다고 생각하고 투덜대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 거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돈이 먼저냐? 시험을 먼저 봐야지. 가만히 있으니 그렇네요. 시험도 안 보고 돈을 달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학교 가서 원서 써가지고 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원서를 받아가지고 충주시내는 벌써 입학 원서가 마감되고 원주에 있는 중학교가 이제 오늘이 그날이 마지막 나감 날이야. 오늘 가야 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나 중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차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문자를 쓰셨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우리 어머니신데 한글 모르시거든요. 문자를 뭐라 쓴지 아시겠어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맵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갈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뭐 교회 간다 소리 못하니까, 하나님 얘기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돈 대준다고 했으니까 내 믿음에 가서 시험 보겠다고.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교실에 가서 책상에 한번 앉았더라도 옥에 차비에 달고 막 울고 쫄랐더니 콩을 한 말 퍼주면서 그놈을 팔아가지고 차비에서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5일장이 섰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요. 20리길을 걸어가면은 2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콩을, 지금도 작지만 그때 요만한 조그만 애가 콩자루를 짊어매고 20리길을 걸어가서 그 한나절 걸려서 장에 가서 콩 팔아가지고 차비해가지고 원주에 가더니, 원주에 우리 사촌 형님이, 큰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 이건 뭐 동생이 가난하니까 큰아버지도 가난해. 그래서 뭐 밥은 얻어먹고, 그래서 입학원서를 딱 제출해놓고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있어. 시험을 보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집 부잣집 애들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 미리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때는 전과 수련장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사고 공부를 했는데 나는 아예 꿈을 목숨 꿨으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학교 갈 적에 송아지 끌고 가다가 냇가에다가 매놓고 학교 수업 끝나면 오다가 송아지 풀러가지고 풀 먹이고 해가 지고 들어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숙제하려고 호롱불, 등잔불 켜면은 우리 아버지가 불 꺼라 그래. 왜? 기름 따른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라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불 꺼라 소리 들어보고 살았어요. 걔는 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가 처음에 다니던 시골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됐잖아요. 그 원주 시내에 와가지고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는데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를 찾아야겠는데 찾을 재간이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설교 들은 얘기를 쫙 돌려보니까 삭개오가 생각이 나더라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봤죠? 뽕나무에 올라왔어. 옳지. 뽕나무는 없는 미르나무가 있더라고. 미르나무 꼭대기에서 올라봤더니 저 밑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침례교회야. 단구 침례교회라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강례성 밑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동안 돈 달라는 소리는 보류하고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근원 되신다고 잠언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시험 잘 보게 되도록 매일 교회 가서 그 기도하고 드디어 시험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그때는 시험 문제를 인쇄를 한 게 아니고 철필로 긁어서 가래방이나 등사해서 이 많은 시험 문제다가 시험 문제가 할 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등사가 잘 안 돼갖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쭉 읽어보니까 아는 건, 자신 있게 아는 거는 한 대여섯 문제 되고 나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동네는 대답이 잘, 여긴 더 믿음이 없는 분들 같아. 기도를 해야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 시험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머리를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흘 동안 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알 수는 없고, 또 머리를 돌렸습니다. 설교 들은 걸 쭉 살펴보니까 언젠가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적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히스기야 왕의 설교가 있었어요. 적군이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이기 작정을 했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가지고 소, 돼지 다 잡아먹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젖장으로부터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번에 마지막 경고다.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가지고 도전장, 그 적장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다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저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여호와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명한테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요. 와, 18만 명을 죽였다는 건 별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편지도 읽어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는가? 그런데 글씨가 너무 깨알같이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못 읽으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은 감독관 선임은 들킬 때고 속으로 하나님 1번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 2, 3 답을 쭉 읽어드리고 어느 것이 맞사옵니까? 3번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 읽고 1번, 2번, 3번, 4번 다 읽어드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동그라미를 해서 딱 다 쓰고 나니까 내가 1등이야. 다른 사람 아직 쓰고 있어. 딱 갖다 내고까지 거 뭐 붙잡고 있는 데가 될 문제도 아니고 이젠 뭐 오직 그분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 다 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3일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운동장 가에는 큰 저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모조 전지다가 한문으로 붓글씨로 합격자 발표 수험 번호를 한문으로 번호를 쓰고 그게 합격자 발표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발표인데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늦지막하게 11시쯤 보러 갔더니 다들 보고 가고 없어. 비었어. 가서 쫙 내 번호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내 번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 거잖아. 혹시나 싶어서 다시 봤더니 역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구나. 집에를 가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되지게 원망스러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돈 주기 싫으면 싫다 그러지 왜 시험을 떨어뜨리냐 이거요.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리고 집에를 가면 뭐 되겠어요? 이대로 집에 가면 뭐예요? 농사꾼들은 땅이라도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래서 내가 이놈의 예수를 내가 믿나봐라. 서울로 내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나오는데 또 마음에 도 생각이 야, 너 한문 실력 없지? 예, 실력 없는데요. 다시 가서 봐. 그래서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옆에 있는 저 의자 하나, 썩은 의자 하나 갖다가 있길래 갖다 놓고 볼펜 꺼내가지고 수험번호 꺼내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서 하나, 둘, 끝까지 다 했는데도 없어. 확실히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봐요, 없잖아요, 창피하게. 그런데 의자를 이렇게 놓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다가 기울어졌어. 그래서 의자가 흔들거려가지고 게시판을 딱 붙잡았는데 내 눈에 큼지막하게 번호 하나 들었는데 그게 내 번호야. 끄트머리에 번호가 큰 게 3개가 있고 나머지가 작아 쭉. 그게 보니까 내 번호가 확실해. 내려가지고 보니까 진짜 맞아. 야, 희한하다. 다른 번호는 쭉 똑같이 썼는데 왜 3개는 따로 써놨을까? 걱정돼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나오다가 나를 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크게 써놓은 글자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 물었더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이유진이라고 그랬더니까 너 소태 초등학교 그 학교 졸업생이지? 어떻게 이름 내니까 그냥 학교까지 다 하나 맞춰버려 그냥. 그래서 지금 맞다고 그러니까 내 손을 딱 잡더니 교무실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큰일 났구나. 이게 뭐 조사할 게 있는가 보다. 걔 갔더니 그래. 이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광고를 하는 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던 다른 선생님이 다 일어나. 와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 그러니까 자식아 그냥 합격이냐 특대생 합격이다 그래. 특대생이 뭔지 내가 알아야지. 특대생이 뭐겠든 지금 말하면 장학생이에요. 박수 좀 쳐요. 박수 좀. 1등 장학생은 3년 동안 다 무료야. 2등, 3등은 난 이제 가운데니까 2등이야. 2등, 3등은 입학금 면제, 그 1년 동안 등록금 면제.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지더라고. 합격한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진짜예요 그랬더니까 이 촌놈 받냐고. 갔다가 또 오기 힘들 테니까 아예 합격 증명서 써줘 하니까 서무 선생님이 붓을 딱 꺼내가지고 향정 용지에다가 특대 증서 쓰고 합격장 도장 딱 찍어서 주더라고. 그놈을 받아드니까 진짜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까? 합격도 그리고 돈도 다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 하는 게 감사하러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달려가는데 신발이 벗어지는 거야. 그때 고무신 신고 다녔어. 하얀 고무신은 때 묻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검은 고무신을 사주셨는데 내가 남자로는 막내예요. 내 밑에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발 크면은 오래 못 신는다고 내 발보다 한 치 큰 걸 사줘. 고무신을. 그놈을 신고 다니려면 뒤로 이렇게 당겨서 사만가만 걸어야 되는데 도시에 왔을 때에는 여기다 새끼를 이렇게 붙잡아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고 뛰니까 신발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신발 벗어서 양손에 들고 논두끼를 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난 그게 소원인 줄 몰랐어.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갔더니 저녁 때가 됐어요. 사촌 형님이 시청에서 급사하셨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나이가 뭐 많이 드셨고. 그래서 그거 딱 갖다 드렸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참 들여다 보더니 우리 형님이 얘기 그래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놈 가르쳐야지. 암 가르쳐야지. 그냥 합격했으면 밥 안 먹여주고 쫓아낼 텐데 이 특대증서 받았으니까 공부 잘한다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여준다고 허락받은 거예요. 와, 한꺼번에 해결 다 됐어. 툇마루가 요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꺼쩍대기 이렇게 해서 내 공부만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책가방 사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운동화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돈이 어디 있어? 집에 갈 차비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나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가는데 요만한 애가 신문을 배달하더라고. 그래서 그놈 붙잡고 야 그거 하면은 돈 주냐고 그러니까 그럼 돈 주고 하지 그냥 하냐고. 나도 그거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마침 자리 하나 났대. 따라오래. 그놈 따라가지고 신문 배달 2시간 동안 다 뛰어다니면서 같이 신문 돌려주고 신문사 3년 그날로 취직이 됐어. 그게 알바야 알바. 지금 말하면 중학교 1학년짜리도 안 된 놈이 신문사 취직돼가지고 신문 배달을 3년 동안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몇 시? 3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한 것이 경력이 쌓여서 나중에 제가 개척교회 할 적에 새벽기도 잘했게 못했게? 당연히 잘하지. 3시에 일어나서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저녁에는 숙제 먼저 해놓고 밤 9시쯤 되면 살며시 쌀떡 문 열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제가 그동안 설교 들은 것을 기억하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 나는 그때
복의 개념이 지금 같은 복의 개념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복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성경에 있는 설교 들은 것을 가만히 살펴봤더니까 첫째는 11절 하면 복을 받는다. 11절을 해봐라. 하나님이 하늘문에 창고문을 열고 복을 싹을 꼽고 부어주나 보라. 와, 그렇구나. 11절 해야 돼. 그래서 신문 배달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서 11절을 떼서 11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물었는지 간에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보면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이제 이 기도를 하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게 뭐예요? 가난한 게 잘 되는 거예요? 부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렇지. 부모를 공경해. 어떻게 공경할까? 집에 갈 집에도 못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다. 근데 그 전도도 무슨 전도냐면 너의 부모를 전도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십계명에 보니까 아비나 할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죄의 싹은 3, 4대에 끝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은 1000대까지 이르느니라.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러려면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죄가 아들에게 이르고 손자에까지 이르니까 대를 하나 줄여야 내 아들 때의 복을 받겠더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를 하나 줄여서 아버지가 믿으면 나도 믿고 내 아들도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일 저녁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일주일 작전 기도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들어줄 때까지 작전 기도하리라. 그래서 매일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리라. 그런데 어떤 날은 시험 공부하다가 숙제하다가 늦어가지고 밤 10시가 넘었어.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러 가면은 교회까지 가는 데가 한 30분 걸어가야 돼. 가면은 거기 원주 시내가 군인 부대가 많아가지고 도둑이 많아. 그래서 열쇠를 잠궈놔, 예배당 문을. 난 교회 꼭 가서 강대상 밑에 가서 기도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열쇠 갖다 주는데 그날 갔더니 문이 잠겼어. 불 꺼졌어. 목사님 주무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밖에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다 자물통을 잠궈놨단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오늘도 약속대로 왔다 갔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바람이 불고 그는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부실부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도할 때 반드시 30분 이상 기도하리라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30분을 기도하고 추운데 바깥에서 떨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는 오지 눈은 오지 바람은 불지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5분밖에 안 지나서 딱 기도했더니 5분밖에 안 지나서 30분을 채우려고 발은 시리지 발을 동동거리고 눈은 쌓여서 머리에 귀에다 얼어서 눈은 얼어 터지는 것 같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오늘도 30분 채우고 갑니다. 30분을 다 채우고 집에 가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 1년이 가도 응답이 없고 2년이 가도 응답이 없고 3학년 졸업할 때 응답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궁금해죠? 이 얘기하다 보면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 제가 한 4, 50분만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좀 남았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죠? 그죠?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월급을 타면은 월급을 뭐 직권에 막 타잖아요. 타면은 첫 번째 11조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 11조 부모님께. 그래서 너무 잦다르니까 3개월치 11조를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소포로 보냅니다. 편지 써가지고 아버님 전 상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버님 전 상서 기초의량 만강하시오며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 잘하고 건강히 잘했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월급 탄 것 중에서 모았다가 내복 한 벌 사서 버리니까 한 벌은 아버님 거, 한 벌은 어머니 거입니다. 그리고 끝자락에다가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처음에 그 편지를 받아보던 우리 아버님께서 감동하셨을 텐데 거꾸로 감동하셨어. 자기가 아버지인데 빼놓고 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다고 그러니 이 배은망덕한 놈 말이야. 아버지를 콱 무시하고 아버지 돈 못 대준 거 그거 콱 깔아뭉개고 지가 좀 본다고 뭐? 지 아버지한테 훈계해? 예수 믿으라고? 갖다 내버려? 아이고 나중에 들은 게 그랬어요. 그러나 말거나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게 3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 이제 세월 지나가다가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 너무 많이 드시고 술을 드시면은 다 먹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갈 정도로 머슴살이 해가지고 사경 받으면은 동지딸 되기 전에 다 그거 다 까먹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다가 위장이 다 썩어가지고 지금 말하면 위암에 걸리셔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죽을 날을 반했어요. 그래서 뭐 동네 살 옛날 도는 사람은 이제 죽을 날을 되게 알아요. 이 뭐 틀림없이 며칠 못 갈 것 같아. 그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삼배 떠다가 수위 만들고 묘자리 봐놓고 관 사다 놓고 내일 모레 죽을 테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시집간 딸 그땐 전보치는 게 제일 빨라. 전보치라 보고 싶다. 그 원주에 가 있는 막내 아들 그 유진이도 전보치라 보고 싶다. 그 전보치러 작은 누나가 가다가 우체부 아저씨를 만났어요. 내가 보낸 소포를 가지고 만났어요. 그걸 가지고 도로 들어갔어. 아버지 유진이한테서 소포 왔는 편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그전에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써보니까 뭐 잘 기체운양만강하시고 똑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몸성이 잘 있고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니까 아버지 아프시다는 소식 들었는데 얼마 안 되지만은 약값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현금을 거둬 보냈거든. 그래서 다 읽어보고 간신히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전에도 그거 편지 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써있더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죽은 자식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자식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렇게 교회 좀 가고 예수 믿으라는 거 못 들어줄 이유가 있느냐 혼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랫동네 사시는 지금 그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좀 우리 아버지도 좀 많으신 그 장로님 한 분이 수요일날 교회 가다가 편찮은 소리 듣고 오신 거예요. 오셨더니 그 장로님을 붙잡고 그러대요. 우리 막내 아들이 교회 가는 걸 이렇게 소원했는데 예수 믿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는 우리 교회 가겠느냐? 교회 안 가고도 예수 믿는 방법이 있나 물어보더래요. 그 장로님이 대답할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오겠소. 그리고 교회를 가셨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목사님이 물었어. 그 건너마을 사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교회를 안 가고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있지. 우리가 가면 되지. 갑시다. 그 목사님이 그 수요일 예배 나온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10명을 쭉 데리고 신방을 오셨어. 오셔갖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교를 하셨어요. 뭔 설교 하셨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모호한 쪽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참 난 그 성경 구절이 거기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 구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죽음 직전에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오늘 너와 함께 나와 낙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강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도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헌금 낸 적도 없는데 낙원에 갔잖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그 설교를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영감님도 오늘 예수 믿는다고 약속하시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럼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믿는다고 대답하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다고 대답을 하셨어. 그러니까 선포를 하셨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장 물 떠와. 감리교니까 거기다 바가지에다 물 떠가지고 세례를 주느라.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야.
거기는 뭐 원래 감독의 장로교회는 학습 세례하고 6개월 지내주는 건데 그냥 죽을 테니까 어떻게 당장.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도 안 돌아가시고 금요일도 안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 소문이 나잖아. 동네 사람 다 돌아가시면 부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가다가 들려봤어. 안 돌아가셨으니까. 갔더니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보시니까 아이고 아직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그래요. 글쎄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놈이 천국 간다고 하는 고맙지만은 어떻게 교회 문턱도 안 가보고 내가 염치 없이 천당에 가겠느냐. 나 좀 또 들고 나를 좀 떠오고 오늘 교회 좀 가주게. 그래서 가만히 떼기 갔다가 뚫려가지고 작대기 끼워가지고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기다 떠 얹어갖고 이렇게 떠미고 예배당에 갔어. 예배당에 그때는 멍석 깔아놓고 땅바닥에 앉았거든요. 거기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할 때 눈물 촥 흘리면서 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도 안 돌아가시고 건강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후에 7년을 또 사셨고, 그리고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를 줍니다. 권사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 암이 도져서 7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시고 건강하게 됐을 때에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같이 가자. 기왕이면 같이 가자. 우리 어머니 누나들 다 데리고 형들 데리고 교회 가게 됐는데 기왕에 한 집안에 귀신이 하나여야지 잡신이 여럿이 안 된다. 하나님 신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가 몽땅 다 교회 가게 돼가지고 세월이 40년가량 지나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사남매가 살아있는 사남매가 다 예수 믿고 그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 다 합하니까 한 40여 명 돼.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그 다음에 서울로 왔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알바하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대학을 가야 돈을 많이 벌겠는가. 그때는 우리나라 강산에 전자제품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고 딱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한 10대가 공장에서 나오면 그걸 추첨해서 살 때예요. 그 텔레비전 이름이 골드스타입니다. 혹시 아세요? 지금 LG전자의 전신이 골드 금성입니다.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갈 적에 전자공학과를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습니다. 한 2년 댕기다 보니까 학비를 더 댈 수 없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서 공군 장교로 제대하고 거기서 통신계에 있다 나와가지고 퇴직금 받은 걸로다가 나와서 공장을 차리고 야간학교 대학을 마주대라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이 라디오를 만드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일본에서 다 부속품 갖다가 조립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캐스는 목공소에서 맞춰오고 밑에 판때기 철판은 철공소에서 두들겨 갖고 만들고 땜질은 숯불에다가 땜하는 거 아세요? 숯불에다가 인두 달고 갖고 납을 떼우는 거. 그렇게 해서 라디오를 만든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도 귀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데 돈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세상에 난 그렇게 돈 벌어본 적은 없어. 아이가 만드는 쪽쪽 돈 들어오는 거야 그냥. 돈 엄청 벌었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속아서 시집 왔어요. 사장님한테. 전도사람은 시집 안 왔을 텐데. 그러다 그게 망했어요. 1년 만에 망했어. 그 망한 얘기 다 하면요 밤새도 안 돼요. 지나갈게요. 망하니까 어떻게 돼? 사업가의 기질은 비도다가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 시작한 시작이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한 대도 없었어요.
일본에 가서 전기 밥솥을 3개를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2대를 부시면은 밥솥 하나가 나와. 한국 사람 손재주 대단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놈은 밥솥을 만들어 놓으면요, 밥이 타. 그래서 또 어떻게 해놓으면 밥이 안 돼. 이게 센서가, 접점이 이게 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본 그것만 일제를 수입해다 놓고 만들어 팔고, 전기 밥솥, 전기 다루미, 전기 쿠커, 전기 하여튼 전기 용품은 하나도 없을 때 다 그렇게 해서 국산을 만들어. 내가 상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망했어요. 그리고 3번째 한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새마을 앰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시골 동네마다 미르남 꼭대기에다가 나팔을 달아놓고 방송실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여긴 이장인데 하고 제일 먼저 아침에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침 다 일어나가지고 새마을 운동할 때입니다. 그거 납품하는데요, 그거는요 라디오 만드는 거 돈 더 많이 들어와요. 가사를 설치만 하게 되면 현찰로 돈이 들어오는데 전국에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철도가 새로 생기는데 철도역마다 여기는 무슨 역하는 그 방송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앰프 시설을 하게 됐어요. 설교용 앰프가 아니에요. 종탑 꼭대기에다 나팔을 달아놓고 차연비령을 울렸습니다. 그거 해주는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참 잘 돼가는데 그것도 여전히 망했어요. 참 내가. 근데 그때 망하게 된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업을 전국에 대드음을 놔두고 대드음에 납품하고 혼자 뛰어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그냥 오로지 돈,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때우고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 가서 설교, 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졸리는 설교 하셨어요. 그래서 장부책 꺼내가지고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이사장 만나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고 사업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만 지키면,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날라리요. 그러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또 약을 먹고 또 약 먹고 말고 또 먹고, 나중에 너무 소화가 속이 쓰려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뭐 1년은 더 지나가고, 병원에 갔더니까 이거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원할 때가 지금 머릿속에 잔뜩 벌려놨는데 약 달라고 해서 또 더 먹고, 그러다가 지방 출장 갔다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검사를 다 해본 결과 나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다 검사해버렸어. 그때는 CT라든지 MRI 그게 없었어요. 엑스레이밖에 없었어. 엑스레이 찍었는데 위암 말기, 위암 4기 판결을 받았어. 6개월을 못 산다고 판결을 받았어. 앞이 젊은 나이, 30대, 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 이번에는 그냥 기도 가지고 안 되겠다. 보통 기도 안 되겠다. 금식 기도 해야겠다. 이놈의 침례교회는 말이요, 금식 기도를 안 가르쳐줬어요. 기도원 가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물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욕 되게 잘하는 이천성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요, 욕 얻어먹다 은혜 받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벌써 6월 달인데 저녁 집회 다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데란 말이야. 같이 딱 설교 끝났어요. 끝나고는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작정하고,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산 꼭대기로 한 3시간 동안 올라가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꼭대기 내려가면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그 밑에 쫙 내려가게 되면은 요만한 서울서 춘천도 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바로 저 가평 강이 흐릅니다. 강물이. 꼭대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바위돌 밑에다가 담도 딱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이제 신앙의 경력이 있으니까 성경의 문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안전병을 고치신 하나님, 38년 된 병들 고친 하나님,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이 암병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줄 줄은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고쳐준다 대답도 없고, 안 고쳐준다는 대답도 없고, 밤새
하도록 악을 쓰고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가.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물도 하나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입은 마르고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앞닥뒤째 다 발라붙었지. 그 다음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지. 이제는 굶었으니까 말도 안 나오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근데 아침이 됐는데 오줌이 마려워. 그런데 충청도 양반인데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없으면 싸요. 저만큼 가서 놓아야지. 있는 힘을 다 일어나는데 현기증이 팍 나는. 그래서 소나무 짚는다고 짚었는데 헛짚었어. 그게 굴러 떨어졌어.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 정신 들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나무까지 걸렸어. 내려다 보니까 아이고, 조금만 더 갔으면 떨어져서 자동차에 치역된 물이 빠져 죽을 텐데. 전 먹던 힘을 다 기어서 거기까지 올라오니까 이젠 죽었구나. 내려가다가 죽고 이제 굶어도 죽고 이판사판 죽었다. 이제 죽는 건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생각했더니 천국은 못 가게 생겼어. 왜 못 간지 가요? 죄진 게 하도 많아서. 특히 교회 앰플을 해주면서 장로님 목사님을 속여 먹었거든. 장사꾼들이요, 아버지가 아들도 속여 먹는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나는데 너는 목사를 속여 먹었으니 너는 지옥 가도 알아먹게 간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뀌었어.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갖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 여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믿냐 안 믿냐?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으면 됐지 왜 지랄이냐 그래.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확 밀려 들어오는데, 믿음은 구원받는구나. 아는 거 하고 성령으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건 다르더라고요.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천국 간다는 기쁨이 컸는지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못하는 찬송 부르면서 주여 이 기쁜 소식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보따리 싸갖고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나 같은 돈 말을 누가 듣겠어. 목사나 대점을 듣겠어. 계속 신학교를 간다고. 신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때 침례 신학교가 서울에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감리교 학장 하나 아는 목사가 있는데 친구라고 그래. 거기를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찾아가가지고 그날로 신학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3학년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3학년 그것도 한 학기 지나갔어. 거기 편입을 시켜줘가지고 감독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말하면 그 지방에다가 안수 신청을 해서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래. 감리교 신학한 놈이 침례교에서 목도라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침례 신학을 해야 된대. 아니 돈도 없는데 말이야, 급해 죽겠는데 말이야, 또 무슨 신학을 하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는 아니지만은 서울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수도 침례신학교라고 있었어요. 수도 침례신학교 생기기 전에 은혜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소개해줘가지고 또 편입을 들어가지고 그건 2학기만 한 1년을 더 해야 된다고 1년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빈들에 하나님 나라인데까 지금 비닐하우스면 상관이 있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이 그냥 구름대같이 막 몰릴 줄 알았는데 간판 딱 걸어놨더니 교인이 하나도 안 와요. 애들만 코 찔찔하네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사탕 안 줘요 그 소리 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어차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하니까 실력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그래서 대전에 침례신학대학까지 매주 월요일만 공부해가지고 하는 대학원 코스가 있었어요. 대전까지 가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학비 떨어지면 휴학하고 돈 좀 생기면은 복학. 7년 만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동안에 교회가 좀 부흥이 되어지고 교인도 생기고 또 나도 괜찮아지고 잘 나가고 하니까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채플에 설교 좀 해달라고 가서 설교를 했더니 와, 설교 잘하신다고, 기왕이면 강사 목적 교수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래.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더럽게 무슨 박사가 필요, 설교하면 되지. 그래도 어떻게 해, 저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고,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 시작하니까 그거는 한국 가지고 시원찮아. 미국이 쎄다고 그래서 미국에 루지애나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거기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나는 중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 한 학기 등록금만 대주시면은,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느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교 2개, 대학원, 박사과정 다 공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볼 거 없어요.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는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물질 명사입니다. 더 풍성히는 물질 명사예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아난 동안에 우리 육신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 땅 한 평도 없던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은 감리교에서 장로님을 은퇴하셨고 지금도 그 동네 살아 계십니다. 동네 땅이란 문정 녹답은 다 샀고 제일 좋은 집을 지었고, 형님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셨고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영적 복을 받았고, 이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상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는 아시깨끼라고 그랬는데, 아시깨끼 아세요? 하드 브라보콘 그런 거, 그거 장사하는 사람은 비 오면은 아이고 또 지랄같이 비가 오네 그러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오늘 성경 본 대로 뭐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내려서 강물되어 흘러가는 것 같으지만은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헛되이 비가, 눈이 헛되이 와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유진 목사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짧은 시간에 인생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중간 뭐 얼마나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대학을 나왔느냐, 출세해서 국회의원이 됐느냐, 장관이 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30주년이 됐을 때에 우리 장로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이 됐으니 예배당 건축 다 해놓고 빚도 갚았으니까 이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해줄 거 아니겠느냐. 우리끼리 떡 해놓고 먹어도 되겠느냐. 교인들 보니까 다 시골 출신이 많아. 그러니 우리가 뭔가 좀 뜻있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제가 농어촌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은 앰프가 없어. 옛날 전축을 망가진 거 뜯어놓고 쓰는 데도 있고 그래. 그래서 앰프를 해주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썩혀놓고 신학교 가면서 드라이버 벤치 잡은 적이 없는데 다시 내가 하나님 주신 기능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30주년이니까 30교회에 앰플을 무상으로 해주자. 그래서 그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장사할 적에 데리고 있던 애들이 다 커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만드는 것 중에서 부속을 좀 원가로 좀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스피커 공장 한 놈한테 스피커 원가를 받아오고 또 뭐 다 원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들을 데리고 앰플을 조립을 했어. 그래가지고 30교회에 앰플을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주냐고 또 해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20개를 또 해줬어. 그랬더니 또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주고 하다 보니까 40주년 제가 은퇴했거든요. 10년 동안 해주고 나니까 한 200개의 교회를 앰플 무상으로 해줬어. 그리고 내가 은퇴했더니 지금도 전화가 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해줍니다. 그 얘기를 우리 막내 아들이 이원석 전도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지도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송 음향 시설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데 자기도 자난하는 교회는 그냥 해주고 그냥 손 봐준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건 아버지 다 잘못다.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라서 따라가면 기뻐하고 밀어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사람의 비유 맞춰 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이버의 은혜를 입으시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암병 어떻게 됐나고요? 나았잖아. 이렇게 수술도 안 했고 병원도 안 갔고 약도 안 맞았고 끌어안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그렇게 야간 신학을 다니고 그렇게 버텨나가는 동안에 거의 한 15년 17년 동안 우리 집사람은 죽을 써서 주는 게 일이었어요.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데 한 15년 지나고 침례계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 침례병원이 있어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공짜로 건강검진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다 하고 피 빼가지고 가져가서 검사해가지고서 다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검사를 받았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까지 찍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피검사에서 이상한 조짐이 발견되니까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안 갔어. 가나 마나 뭐가 남았을 테니까.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다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공단이 생겼습니다. 의료보험이요. 거기서도 무료로 해준대. 그러니까 그때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시경도 생기고 뭐 검사 기능 막 좋아졌어요. 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종합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났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오늘 이인상 목사님 나 밥 사줬습니다. 근데 은상 목사님은요 요만큼 잡수셔. 살찐다고 안 잡수셔. 내가 혼자 다 먹었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이가 돼도 이렇게 복음을 여기 와서도 놀지 않습니다. 주일날마다 다른 교회가 설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만큼 쓰임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진짜 설교를 해야죠. 그게 남아야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고 믿으면은 그럭저럭 세월 가고 알고 믿으면은 신나고 기분 좋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서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같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죽을 마지막 벼랑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럴 거 없어. 정탐꾼이 12명이 갔다가 왔잖아. 그런데 뭐 40년 걸려요. 그러면 원론이 뭐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면 지름길로 간다.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미적미적하면은 둘러 간다.
나이 70에 깨달으면 뭐해요? 세월 다 갔는데. 기왕에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큰아들은 개척교회 하면서 조금 컸으니까 알잖아. 우리 아버지 고생한 거 다 알아. 지금 목사 안 해. 큰아들은 집사예요. 들으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집사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놈한테 나는 교회 다 세웠고 예배당 다 건축해놨지만 세습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아들 찬성해가지고는 세종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 한 10명 모입니다. 예.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교인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예배를 크게 지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래서 그놈의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세종시에 사는 거 세종 누림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 아버지처럼 고생하고 목회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누려야 된다 이거요. 아버지 기도로 받은 거 다 누리겠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하는지 몰라. 교인 죽다고 스트레스에서 안 받고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냥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또 많은 영혼도 또 붙여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 알고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다 누리며 살자.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 혼자 먹고 살면 누린 게 아니에요. 나누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술 먹는 사람이 혼자 먹는 술을 뭐라 그러죠? 혼술이라고 그럽니다. 혼자 밥 처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혼밥 먹는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요즘 그런 게 많아.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테이크를 끝으로 먹어도 맛이 안 나. 먹는 거는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미운 사람이랑 먹으면요 밥맛 떨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라면 두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술을 먹는 사람들도 혼자 먹으면 맛없다고요. 지가 사주고도 같이 먹자고 난리야. 왜? 같이 먹고 너 죽고 나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것보다 훨씬 큰 주신 것을, 이것을 별로 나누자. 예, 세미안교회는 참 많이 나누는 걸 제가 압니다.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왔더니 여기 제가 예배 드렸거든요. 왔더니 그냥 외국인들 다 와서 함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힘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이고, 나누면 배가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원인, 건강의 복이거나 물질의 복이거나 지식의 복이거나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디서 와지느냐,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고, 그것은 바로 부활의 확신으로 이어되고, 부활의 확신은 하늘나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아시죠? 잘 몰라요. 예수님 생일이래. 그런가 보다. 크리스마스래.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셔야 하는 날이래. 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첫 번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입니다. 그냥 탄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그 위중한 사실에 성탄의 기쁨인 것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받아들여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 은사입니다. 근데 그건 오늘 못해요. 예, 밤 다 새는데 어떡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물이 있다고 소리 들었는데, 예. 여기 작은 거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그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셨으니까 좀 먹고 가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면은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유진 목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꼭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떤 자식을 키워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처소도 예비해 놓으셨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부르셔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를 적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